오늘 또 제가 근 한 달 동안 연속으로 외부 집회가 있어서 여러분들 못 뵀는데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러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신데 여러분이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참 믿음과 헛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중에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믿는다 이렇게 하시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게 구원하는 믿음이냐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자가 지금 안 부서질 거다 이렇게 믿고 계시죠? 그러니까 의자에다 여러분 몸을 맡기시잖아요. 이 의자가 부서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 몸을 맡기겠어요? 엉거주춤하고 서 계시겠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의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런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길 수가 있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말이죠. 저절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안 믿는 죄인들도 말이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합니다. 자기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게 안 나가죠. 그런데 나한테, 이 죄인된 나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잃었다. 이 죄인을 구하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시고 벌을 받으시다가 죽으셨다. 나를 살리려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면요.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 예수님이 좋아요. 여기 최근에 예수님 믿으신 분 계신데 그분이요. 완전히 마음이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과 가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렇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다른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찬송이 있는데 제가 이 찬송과 가사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 마음을 이렇게 고스란히 담아놓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 찬송과 가사가 내 마음을 이렇게 담아놓은 것 같다.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이라는 거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 위에 죽는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이 찬송과 가사가 자기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예. 이제는 성경을 읽다가도 눈물 흘리시고 예수님 얘기만 하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예전엔 자기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자기가 예수님한테 미안하대요. 왜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욕심을 부렸어요. 주님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네. 네. 주님은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다 내어주신 분이신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부음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내 마음에 변화가 없다.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고 인생관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예전이나 똑같다. 이거 여러분 진짜 믿는 거 아닙니다. 네. 저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하신 분들이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네. 여러분, 지극히 존귀하신 그 예수님이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네. 오죽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네. 놀라운 위대하신 사랑이 은혜다. 네. 여러분, 임금님이 말이죠, 평민 중에 하나인 어떤 사람의 집에 찾아와서 그 사람이 지금 죽을 병이 들었는데 돈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임금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이를 불러서 그 병을 싹 고쳐주고, 그리고 이제 자네 하나하고 성이 같으니까 우리 형 동생 하세. 네. 그러면서 형제지간이 돼가지고 그 집안을 궁궐에서 왕족과 동일하게 대우를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성종임금이라고 조선시대에 그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은 뭐 그냥 옥수수밥 같은 그러한 밥을 대접했을 뿐인데, 그 성종임이 밖에 시찰 나왔다가 안개가 뻘얗게 낀 그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어느 반짝반짝 불빛을 보고 찾아가서 그 집을 들어갔는데, 그 집이 너무 허기져가지고 뭐 좀 먹을 게 없냐고 했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옥수수밥이 다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대접을 했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2그릇, 3그릇을 먹었습니다. 더 없냐고. 나중에 보니까 왜 안 드시냐고 그랬더니 이분들 먹을 걸 다 잡숴버리셨어. 이분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와서 3그릇을 드셨어요. 그 다음 날에도 있는 거 없는 거 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분이 임금인 줄 모르고 한 거야. 임금인 줄 모르고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임금님이었어. 네. 궁궐에 가가지고 어이를 보낸 거예요. 그 집에 지금 노모가 중병에 걸렸는데 가서 좀 도와줘라. 그리고 어느 날 임금이 직접 또 찾아온 거예요. 아우, 잘 있나?
형제가 된 거예요. 형 동생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임금님이 한 평민의 집에 와서 이렇게 가족으로 대해준다고 하는 거, 이것도 성은을 입었다 그러죠. 예? 참, 내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예?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그분이 임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에게 임하여 주실 수가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저 완주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거기 어떤 아주머니가 이틀째 참석을 했어요. 첫날 참석을 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마음에 와서 이렇게 닿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왜 내가 이 마음이 이럴지 모르겠다고 아주 그냥 감격해 했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그 다음날 와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줄 흐르는데 턱 밑으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주실까요? 이러더라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임하실까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임금님이 평민의 집에 찾아온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천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저 천국에까지 같이 가자고, 너는 이제 나의 자녀라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소름이 쫙 끼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내 인생을, 내 가치관, 완전히 삶을 바꿔놓으셨나.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소름이 쫙 끼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나. 하나님 보이지는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면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구나. 이거를 본인이 알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의 세계예요. 우리가 1차원을, 선을, 점이 모인 선을 가지고 1차원이라고 했잖아요. 선이 쫙 모이면 뭐가 돼요? 면이 되죠. 그걸 2차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면이 쫙 모이면은 형체가 됩니다. 이거를 3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먹은 뭘까요? 2차원일까요? 3차원일까요? 3차원이죠. 형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차원이 2차원에 가면은 2차원이, 지금 여기 주먹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위에 와 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평면 세계밖에 모르는 2차원에서는 이 3차원이 와도 모릅니다. 여기 왔다가 가도 뭐가 왔다 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4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러한 영의 세계가 여러분 지금 여기 와 있으면 여러분 느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삽니다. 이 시간에 여기에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어떨까요? 미국에서 여기 오는데 시간 걸릴까요? 1초 걸리나요? 0.00001초 걸릴까요? 순간 이동하겠죠. 여기서 러시아 가는데 시간 걸릴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에 가 있네.
이 하나님은 여기 콘크리트로 다 막아도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 콘크리트로 다 쳤다고 해서 천사가 못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냥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실 때 어떨까요?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자기는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도 여러분 모릅니다. 지금 옆자리에 앉아 계신데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도 여러분 못 느낍니다.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천사들이 섬기시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성령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어떻게 믿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각 사람이 다 간증거리가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증거할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실까요? 네? 만약에 더러운 거지가 여러분을 초청한다면, 네?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집에 여러분 들어가겠습니까? 집 같지도 않은 그러한데 장판도 안 걸려있는, 그런데 더럽고 떼꾸정물 가득한 그러한 사람이 들어오세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거절할 사람도 있겠죠. 네. 여러분,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에게 들어오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더러운 거지가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도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같이 앉아서 같이 누워서 그 시커먼 봉지에서 꺼내는 그 더러운 손으로 꺼내는 가래떡 같은 그런 어디서 주워온 음식을 떼어가지고 잡수라고 나눠주시면 여러분 고맙다고 드시겠습니까? 아, 됐습니다. 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동고동락하겠다고 그러십니다. 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오십니다. 자기가 정말 감당치 못할 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내 앞에 있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무릎을 꿇고 덜덜 떨면서 어떻게 이러한 전능하신 창조주가 내 앞에 서 있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신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감히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요. 그래 두 손으로는,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자기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 퍼덕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머리끝서부터 발까지 죄덩어리입니다. 머리로도 죄를 짓고, 눈으로도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내 손으로도 죄를 짓고, 내 발로도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다니고, 내 마음으로도 온갖 죄악을 범하고, 나는 몸속에 온통 부정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려나이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선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고 싶은데 되지 않아가지고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양심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양심대로 살지 못할까요?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불리하면 거짓말이 튀어나올까요? 난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요? 어떤 인간은 꼴뚜기 싫고 미워 죽겠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미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 난 잘해보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욕심 안 부리려는데 저절로 자꾸 욕심이 부려집니다.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고 계속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사람들,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한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내가 입으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십시오, 입만 가지고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실 뿐입니까? 저기 미국의 대통령을 우리 집에 좀 오시오 그러면 옵니까? 대통령만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까? 그분이 나에게 와주시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전 제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달라고 애원했어요. 나를 이 죄에서 좀 건져달라고. 성령 하나님 제발 내 마음속에 와서 나를 이 죄에서 좀 구해달라고 애원하다가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찾아와 주셨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죄 짓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더 쉬워졌습니다. 용서 안 되던 그 인간이 이제는 불쌍해가지고 기도해 주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니까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건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일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지를 않으셔요. 그런데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위해서 뭐 해드린 것도 없고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이 죄인을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라고, 너도 이제 천국에 들어오라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천사들이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 돌아가셨죠?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분이 지금 천국에 가셔가지고 이제 모든 아픔을 끝이고 모든 수고와 근심이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지내실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더 기다려집니다. 이 세상은 괴롭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수고와 슬픔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고 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그곳에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다. 여러분, 천사 중에 하나가 내 집에 와서 항상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신문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저 집에 천사가 왔네? 천사가 왜 왔을까? 이거를 알면은 아침 새벽부터 카메라 들고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왜 왔을까? 왜 이 집에 왔을까? 왜 저 사람을 졸졸 따라다닐까? 왜 저 사람을 앞뒤에서 호위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고 있을까? 특종으로 찍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천사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섬기는, 그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와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더라고. 대통령 아들만 돼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아들 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뭐죠?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금 죽었습니까?
그분은 여기 없습니다.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변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분명히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지금 내 안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후에 저 천국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기도하시던 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자기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이 예수님은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심을 믿는 거.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계시고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아버지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셔가지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교회, 이 대한민국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몇 프로가 될까요? 만약에 10%라고 하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대한민국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10%를 찾지 못했습니다. 100명 중에 10명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흔적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행함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야고보 2장 19절 20절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응? 예.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네? 네. 왜 그럴까요? 귀신들은요 하나님이 이 귀신들을 위해서 지옥을 예비한 걸 알고 있어요. 네. 지옥은 사람들 가라고 예비한 게 아니라고 써 있어요.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지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마귀에게 이 귀신들에게 속아가지고 지옥에 가면은 정말 가슴을 치고 머리를 뜯으면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왜 그때 교회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가볍게 듣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을 착각하고 내가 어떻게 이 지옥에 왔을까? 여러분 가슴을 치고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은요 자기들을 위해서 지옥이 그 불타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악령들의 원하는 그러한 죄를 쫓아가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두렵지 않죠. 하나님 두렵지 않죠. 사람이 왜 계속 죄를 짓는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악한 영들의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따라가도록,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도록, 자기의 쾌락을 따라가도록,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 부귀영화를 쫓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마귀 지옥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왜? 평생 마귀를 주인으로 섬겨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몰라서. 하나님이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벌을 주신다면 그냥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셔야 돼. 여기는 나오는데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안 보시는 분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네?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3, 40분 말씀 듣고 가가지고 167시간을 텔레비 보고 세상 생각하고 온통 다른 생각하는데 그 40분짜리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보는 대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삼류 잡지를 맨날 쳐다보면 그 삼류 잡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보시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려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안 보시는 분들 하나님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이 참 믿음과 헛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은 사람,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신 분은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헛믿음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것이. 행함이 있다는 건 뭐예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예.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여러분, 귀신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떨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없어요. 누가? 이 귀신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건 믿는데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사랑하게 되면 어떡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자꾸 해주고 싶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예수님이 원하는 거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야고보 2장 14절 이하를 한번 쫙 또 보시길 바라고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단에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는 말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말을 믿는구나. 너도 의롭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도 이제 천국에 들어오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나이가 99세인데 그 부인은 89인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믿었어요. 또 100살에 저희 어머니가 98이십니다. 어머니, 내년에 아들 낳는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녀석이 미쳤나, 정신이? 100살에 내년에. 그런데 내년에 자식을 낳는데요. 그런데 그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아주 애지중지 그 독자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같으면 막 따지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면서요.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면은 어떻게, 응?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따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 독자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많은 민족이 생긴다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어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 아들 죽여도 다시 살려내겠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라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걸 드리라고 하면 그거 쉽겠어요? 그런데 드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지 않게 하시면서 양 한 마리를 딱 준비했죠. 네. 저걸 드려라. 네. 아브라함은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내가 이제 충분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안전하게 살려내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네. 자,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했어요. 예.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에는 어떤 행함이 따를까요? 예.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또 기도하게 됩니다. 또 찬송을 좋아합니다. 전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신기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신데 그 영이 그 사람 속에 오기 때문에 그 영이 뭐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증거해줘요. 그 내가 천국에 간다. 응? 나 이제 천국에 간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요. 신기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의심이 나던 게 갑자기 나도 이제 천국 간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구나.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행함으로 인정함을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정말 나도 믿는다는 그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늘 자기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나 받아주실까? 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에 지금 돌아가시면 가겠습니까? 물어보면 글쎄 가야죠. 왜? 자신이 없습니까? 부족한 게 많아요.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행함은 저절로 따라 나오는 열매예요. 열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 겉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다. 그렇잖아요?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그걸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할 것이고 뿌리가 거룩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도 거룩하다. 그 열매도 거룩하다. 그런데 이 뿌리가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열매 맺으려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사람. 왜 그러냐?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이거 저절로 주시는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 그건 너무너무 쉬워. 신앙생활이 즐거워. 행복해. 그런데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우리 집에 모셨는데 저 한쪽 골방에다가 처박아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영접해 놓고 저 한쪽 골방에다가 처박아 놓고 문 잠가 놓고 예수님 간섭하지 마세요.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늘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무슨 증거?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안에 오셨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계시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시죠. 이분이 창조주예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어떤 병이 걸린 사람이든지 찾아오면 다 고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바로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거절한 거예요.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아,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이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구나.
이 죄인이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될 때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찌하실랍니까? 기도하십시다.